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 설교 때에도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다. 우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령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저도 은혜를 받고 이제 내려가는 순간부터 우리 4번이 울면서 나오는 거죠. 진짜 뭐 그때부터 때를 쓰는데, 뭐 지난주에 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험에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나 닮아서 그렇다고 이미 선포는 했으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보내준 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4번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 보내준 천사라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천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4번 천사가 요즘에 핫합니다. 그 핫한 4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이제 정금처럼 맺어져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연단하는 사람들, 나의 뚜껑을 대신 열어주는 사람들,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에베소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도 서로 이렇게 정금처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 선생님이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이게 뭐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독이 있고, 교회 안에 분노가 있고, 교회 안에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모하는 이 초대교회에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저 너희 안에 모든 악독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독이라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 교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을 악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교인들에게 악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 교회 안에 악독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모든 행동에 악한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는 선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진리의 그 영이 계시는데,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선한 성령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악독이 이겨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고, 어느 날은 또 성령이 이겨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러니 내 안에 늘 전쟁이 일어나니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악독을 버립시다. 우리 분노를 버리고 화를 내려놓고 고함치고 비방하는 것들을 우리 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버리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죠. 이제 우리 이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하죠. 6월 25일 토요일 11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안 쓰는 물건,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을 챙기는데 저는 뭐 하나 내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다 그거 할 때의 그 생각이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40일 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그래도 괜찮아져서 진짜 이렇게 몸에 맞는 이 양복 웃도리를 하나를 사고 싶어서 이제 사정을 해서 우리 사모님한테 옷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때.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지금 너의 몸은 너의 몸이 아니다. 곧 예전으로 돌아갈 거니 조금만 참아보자 이랬는데 제가 이제 결단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돌아와 있는 거지. 그러니 그 옷을 몇 번 입어봤을까요? 한 번이나 입어봤을까? 그러니 아까워서 꽁꽁 비닐에 싸가지고 그 안에 방습제 넣고 꼭꼭 싸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뭐 할 생각을 기대하는 거예요. 살 뺄 생각. 요즘 김창숙 집사님 보면서 제가 이 옷을 내놓을까 말까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내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감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5일 11시 잊지 말고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공유하고 나누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안 맞는 거 맞는 사람이 입고 다니면 얼마나 또 흐뭇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화내는 것도 좀 버리고 남 비방하는 것도 좀 버리고. 왜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사랑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화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서로 친절하게 좀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친절이 없다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 가면은 친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서로 친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망령된 모습들, 악독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는 잘 못 보지만 누구는 잘 볼 수 있어요. 남은 잘 보잖아요. 아유, 저 집사님 아직도 안 변했어. 이러면서 자기도 안 변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가 이제 안 변하고 그런 삶을 사니 교회 안에 화목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친절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카이니스라는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에서는 친절이라 번역을 하지만 또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이 자비라는 말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자비라는 말은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자비는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제 서로 자비하며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친절을 좀 베풀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가엾게 생각하여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이 가장 불쌍히 여김을 많이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생각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무게를 받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가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먹어보니 7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4,00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얼마나 세밀하게 보셨는지 3일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이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그들에게 없음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갈 때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면 그들이 쓰러질 수 있으니 제자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빵 7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략 남자만 4,000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보니 7바구니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뭐예요? 아무도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이것도 편집해야 되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오병이어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했던 오병이어도 있고 떡 7개와 또 작은 물고기 2마리로 했던 칠병이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믿고 칠병이어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거는요 제정신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믿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비웃을걸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까? 결혼도 안 한 여자에게서 애가 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가지고 놀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믿어지는 걸. 여러분 내가 왜 그게 믿어집니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계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믿음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을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하기에 내가 거룩함을 덧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신 사람들,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전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지금 보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교회에서 큰 소리 나고 고함치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악의 일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친절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용서라는 말은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했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넘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이라면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돌아가실 때도 내가 사과를 받을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좀 했었었죠.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억울한 게 더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좀 가볍게 여겼더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여운 사람이었구나, 참 불쌍한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옆에 아이들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큰 소리만 나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예초기만 돌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소독기를 사가지고 소독기를 한번 돌리면 애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50년생이니까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6.25 때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때 큰 소리가 많이 나고,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참 가엽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큰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6.25 때 이제 아버지가 태어나서 그 핏덩이를 안고 피난을 가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9식구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밤이 되어서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돼서 한 초가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미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갓난아이가 너무 우니까 사람들이 이 북한군에게 발각된다고 막 아버지 가족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 9식구들이 그 밤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슬을 맞고 있는데 그 집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큰아버지가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깨닫는 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집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을 구한 것 보니 너희 아버지가 참 보배로운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또 군대도 또 해병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포항에서 다녀오신 게 아니라 월남 갔다 오셨으니 얼마나 강하고 모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고 좀 아쉽고 서운한 것이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가여운 분이고 불쌍한 분이고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저랑 화해해서 서로 사랑하고 참 즐겁게 지낼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이미 그 가엽게 여긴 이후부터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사실 그전에도 좀 마음을 내려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용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가엽게 여기고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사랑하고 그래야 화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가엽게 여기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부르실지 다 그때를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혹시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보따리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받으셨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받으셨죠? 천국을 약속받으셨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줘야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좀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좀 가엽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여 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화목한 그런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